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주서부터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고침을 해주신 38년 된 병자의 지금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어떤 은혜도 어떤 안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뿐인 그 삶을 38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에만 몰두하고 지금 앞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는요, 진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만난 그날은 바로 진짜 안식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몇 걸음 걸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몇 걸음 넘어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규정을 세워갖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애쓰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의 날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의 참된 안식과 우리의 은혜가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러, 나를 만나자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주님의 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도대체 이 안식일에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어봤죠. 너를 고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 그러죠?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라는 대답에 예수님이 두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의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추측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참된 안식을 회복하러 온 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힌트가 뭐냐? 바로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흔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까지가 언제일까요?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쉬실까요? 안 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 이 우주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이 안식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식하셨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창조한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을 너희에게 회복하러 온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지금 신성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자, 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저자를 우리가 죽이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그 38 인생의 반을 병자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오늘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즐거워해야죠. 오히려 잔치를 벌려야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으면 오히려 안식과 잔치의 날이 될 그날을요, 지금 저자를 죽여라 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재판장으로 바꿔버리는 유대인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번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즉석 재판석을 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세계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함부로 기독교를 너무너무 함부로 폄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해요. 목사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것을 마치 무슨 하등한 사람이니까 뭔가 떨어지는 사람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받습니다.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꼬투리 잡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걸어가면서 받는 문화와 시선이라는 것,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 역시도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런 모습들 가운데는 교회의 잘못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모든 흐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과 이 문화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나아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과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주님은요 우리 모두의 변호인이 되어서 지금 일어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페크리나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정도인데 원래 이 아페크리나토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변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일어서서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분위기가 딱 드러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자신을 변론하시면서 변호인이 되어서 세상 앞에 담대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유대인들이 너 뭐야? 너 뭔데 안식일을 함부로 변하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도 너 그렇게 왜 이렇게 뻔뻔해?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과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21절과 22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권세요,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명을 살리고 심판을,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는 당연히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권세가 바로 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삼국지 아십니까? 삼국지? 예, 삼국지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 군사로 삼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군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나이도 어리고 전쟁도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젊은 사람이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뭐 관우나 장비나 여러 구하들이 제갈량 보고 어떻게 하죠? 예, 너무 얕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전쟁을 알아? 막 얕보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갈량이 유비에게 뭐를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갈량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는 그 앞에서 쫙 펼친 다음에 이 왕의 권세로 너희에게 명한다.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왕의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이 사람이 명령하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이다라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왕의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온전히 다 주었다. 그 아들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예수님이요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씀이, 너희가 꼭 들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진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아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들의 말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의 모든 권세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선언을 이어서 두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이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참된 안식과 내가 주는 참 영생을 네가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말씀이 들릴 그때에, 예, 제가 진짜 원합니다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바로 그때 이 영생과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돈 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돈 내고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것은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우고 수고하고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안식과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받는 어떤 대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아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자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복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사랑하고 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세상에 외쳐야 합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 바로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천국과 영생은 내가 예수 여기서 잘 믿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어떤 그곳, 이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천국과 영생,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또 선물을 주십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뭐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과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천국과 영생을 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내가 그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으로 누리라. 사랑으로 누리라. 예, 어떻게 천국을 누리냐?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저에게 무슨 이야기다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이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들을 너의 죄 때문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너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다. 너는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나는 너를 향해 분명한 계획이 있다 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손을 잡으렴. 오늘도 내 손을 잡고 일어서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너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손을 잡아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와서 만나는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성도의 교제, 여러분 왜 나눔하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특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나눔과 교제가 너무 똑같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 전에요,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예배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모임과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오늘 또 같이 이렇게 뭐 야유회도 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정말 이 옆에 분이,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점점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부르심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나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자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자다. 나의 손을 잡고 오늘도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고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깊이 알았던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 때마다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우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끄시는 이 놀라운 특권은요,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과 영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으로 누리라. 예,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요, 소망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문으로 다시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 이 발자국 한 자국 한 자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났을 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내가 너를 예비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나의 집에 오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는 축복된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이것을 알기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오늘도 천국을 누립니까?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이 삶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셈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분명히 나의 오늘 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축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은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 의의 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중에 다시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야, 무슨 내 돈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어야지 그 예수 믿고 산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나는 안 믿어. 너네 나 많이 믿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나중에 뭘로 일어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이신가? 누가 우리에게 오늘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평가자요 우리의 삶의 심판자 되십니까?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담대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의 주인, 우리의 삶의 평가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그 놀라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안식과 영생을 누리며 살거라라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 이 생명의 복음을 심판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모르고 저렇게 죽어 있는 너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전해 주어라라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안식을 누리시고 이것을 모르고 오늘도 죽어 있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것을 전하는 이 멋진 특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